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PPT를 띄워주시죠.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남성과 여성으로 좀 나눠볼까요? 예, 6절, 9절을 자매들이, 10절을 형제들이 좀 읽겠습니다. 예, 자매들부터 9절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지킴을 받은 자 같으나 지킴을 받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살 때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왜냐면 예를 들면 이 주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남들 다 이렇게 놀러 가기 바쁜데 마치 징계받은 것처럼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나가야 하고, 또 자기 돈 내서 나가야 하고, 뭐 이상한 일들을 하죠. 징계받은 자 같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또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모든 부를 포기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영광을 받는 자이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가 정의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PPT를 만들 때 첫 장에다 등장시켜 놨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무명한 자죠. 네, 분명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부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사진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부인인데요. 이화여대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알 것 같죠? 예,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쪽으로, 네, 이게 초창기 1886년에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배밭이 있었고요. 배처럼 싱그럽고 청결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화죠, 배꽃. 이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그 이화학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화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그 배지를 보면 1886년 이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스크랜튼 부인입니다. 이 여인이 한국 땅에 처음 왔을 때는 1884년 우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 온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배에 같이 왔었습니다. 나이가 52세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또는 미국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60이었습니다. 그러면 52세에 이 땅에 왔다는 건 거의 지금으로 나이로 환산한다면 70에서 80세에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부인의 얘기를 좀 더 한다면 40세, 결혼 19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40세에 잃고 어떻게 살까 고민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고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켜서 아들 부부 내외와 함께 52세의 나이로 이 조선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에 최초로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화학당을 지어서 지금의 이와 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화여대를 설립한 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우리도 잘 모르는 그 여인, 한 여인의 그 희생 또는 그의 선교, 또 하나님께 드려짐, 헌신, 그 당시에는 별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130년이 넘어갔을 때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을 대표하는 이화여대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주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알고 있는 그 인물들 누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있고요.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독순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입술 모양으로 지금 제가 독순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죠. 보면 예, 맞습니다. 예,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를 꼭 기독교를 안 믿어도 노아는 압니다. 영화도 많아졌고요. 노아는 다 알죠. 방주 만드시니. 예, 그리고 아브라함 유명하죠. 아브라함. 또 예, 아브라함은 특별히 예, 12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죠. 예, 야곱도 있습니다. 또 야곱,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홍해의 기적, 예, 모세 홍해의 기적, 이거는 뭐 성경 안 읽어도 다 압니다. 만화도 많아졌고요. 이건 무슨 장면입니까? 예, 다윗이 예,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역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러나 세상 사람 잘 몰라주는 이름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정도는 아마 조금 좀 들어봤거나 뭐 안 들어본 이도 많겠죠. 교회를 다니시는 이들이 아마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어떤 이는 들어본 적도 있고, 예, 정말 교회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던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반말에 이사야 막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들로 인한 성경책이 많이 구성되어 있죠. 또 예, 사도 바울입니다. 전 세계를 전도한 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지역을 다 몰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성경의 8권 이상을 쓰신 이인데 이를 모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주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어봅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연 말고 조연, 돕는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연 말고요. 누가 있을까요? 주연을 도와준 사람. 여호수아는 주연급 아닙니까? 조연이라고 하면 또 천국에 가서 또 혼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조연이야? 갈렙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예? 예, 맞아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아는 걸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지었습니까? 하청 냈습니까? 같이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같이 지었습니다. 8명이서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 혼자 했습니까? 애 낳습니까? 아니죠. 사라라고 하는 조연이 있었을 때 이삭이 나올 수 있었죠. 또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야곱이 있다면 바로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가 있죠. 역시 요셉 노예 총무로부터 가정 총무 죄수 총리까지 갔을 때 특별히 술관원을 들 수도 있겠죠. 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요셉은 아무리 감옥에서 뛰어났어도 소개시켜준 자가 없었다면 그는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났을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개한 술관원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있었고 처음 태어났을 때 버리지 않은 그를 키워준 부모, 목숨을 건 그가 있었고 또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힘들어했을 때 적절한 그 지도를 해줬던 그런 장인들이 있죠. 다윗은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 막 죽이고 했을 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사울 만나면 죽는다.
이거 위장 스파이 아니냐. 아무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밀어주지 않을 때 그를 데리고 와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이가 바로 이 바나바이죠. 이름 자체가 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으려면 이 바나바 같은 이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한다면 이 땅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독불 장군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독불 장군입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으므로 남과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 저 혼자 잘난 체하며 뽐내다가 남에게 핀잔을 받고 고립된 처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불 장군은 이 땅에 없어요. 혼자 잘난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주연 배우가 있으면 조연 배우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특별히 영화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분이 좀 그래서 참 좋습니다. 주연만 조명하는 게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요즘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좀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연이 나왔습니다. 조연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와야만 합니까? 엑스트라가 나와야죠. 그죠? 순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넘겨 달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무슨 이렇게 틱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넘겨 달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은 없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엑스트라죠.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역할이 너무너무도 중요했던 이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를 좀 들어본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나만 장군의 여종.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방법은 없고 거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았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 나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전해준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나음을 입죠. 이 여종 이름도 없습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열왕기에 약 한 14편 4절 정도에 쭉 기록해 놓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했던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 나만 장군의 예를 든다면 나만 장군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엘리야한테 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얘기하는 게 야, 너 여기 앞에 가서 요단강 가서 이렇게 물 씻어라.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열받아 버리죠. 나는 내가 딱 왔을 때 엘리사가 딱 소를 얹고 막 열심히 다 기도하고 막 요란하게 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씻으라고? 야, 우리 아람에는 강 없냐? 왜 여기 와갖고 씻어? 내가 목욕을 하라고? 너 열받아가지고 돌아가 보려고 하죠. 그때 무명의 병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따라왔던 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셨을 텐데 더 힘든 거를 시켰을 때도 하셨을 텐데 이거 안 한다고. 이거 그냥 해보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것도 할 건데 이 쉬운 거 시켰다고 화를 냅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을 해서 나만 장군이 씻죠. 그리고 7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낫습니다. 바로 그에게 옆에서 이 조언해주는 병사,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그 한마디가 사실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작게는 이 장군을 구원해내죠. 또 반드시 이름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가 있다면 이 아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아이. 예수님께서 5,000명의 장병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라고 했을 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작은 아이에 쌓은 도시락에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죠. 이것이 5,000명이 먹일 만한 도시락이 될 거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죠.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작은 아이의 이름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은 모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인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의 역사로 바뀌었던 종들, 중풍병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 중풍병자를 옮겼던 4명의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리서치할 때 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그죠? 야, 다윗이라고 하는 꼬맹이가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사울에게 전해졌던 그 메신저 했던 그 신앙. 바울에 대한 살인 계획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을 듣고는 바울에게 전해주어서 바울을 탈출시킨, 성에서 광주를 타고 탈출하거든요. 그거 전해줬던 그 무명의 조카. 예수님 공생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이 돈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셨던 게 돈을 화폐 찍지 않으셨단 말이죠. 다니셨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12제자는 먹고 살았을까?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헌금합니다. 그 구제로 사실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거든요. 무명의 헌신자들, 헌금잔 여인들. 바로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대로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무명의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우리가 얼마나 잘 무시합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대박을 일으킨 예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다이소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이소가 정말 다 있어서 다이소인 줄 알았더니 다이소가 그게 아니고 일본어 대창, 큰 창고라는 이 뜻이 이 다이소더라고요. 보니까 한 반절은 이제 처음 아신 분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네, 일단 큰 창고라는 뜻의 바로 다이소입니다. 다 있죠. 김포에도 청라에도 저희 파주에도 있습니다. 다이소는 정말 많습니다. 이 매출을 보니까요. 이렇게 상승 곡선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죠. 별거 아닙니다. 초반에 거의 1997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유가. 그런데 얘네가 급격하게 2007년도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상장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다이소가 뭘 팔았나? 얘네가 진짜 이렇게 큰 매출을 파는 기업이 됐는데 뭘 팔았나 봤더니요. 1위가 종이컵이에요. 200만 개를 팔았습니다. 2위 알카라인 건전지, 3위 고무장갑, 4위 면봉, 락스, OPP 테이프, 회전 옷걸이, 빨래 집게, 바지걸이, 신발 정리개. 이게요. 판매량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판 것들이고요. 매출에 기여하는 바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은 것들입니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다이소가 급격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집중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모르는 자일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우리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까요?
가까운 교회, 저희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가까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 목사세요? 꼭 물어봅니다. 예, 자기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꼭 반드시 2번 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이 뭔데요? 가까운이 이름입니다. 꼭 설명합니다. 과연 누가 알까요? 잘 모릅니다. 무명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주연 교회들이 많죠. 누구나 다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더 조연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무명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우리들 누가 알겠습니까? 대단한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를 기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죠.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난 저렇게 못할 텐데.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질 필요도 없죠. 하나님 안에서만 유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무더위에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죠. 아내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더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전도를 할 것인가? 사람은 몇 명을 다니는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지 하나가 또는 우리의 헌신 하나가 하나님께 잘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별것 아닌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참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12일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첫 경험이라고 하는 기사가 떴었는데요. 컴퓨터 수리기사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합니다. 얼마 전 저녁에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사고 싶어서요. 저는 지방에 사는데 6학년 딸이 서울에서 할머니랑 같이 있고요.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중고라도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수리기사가요. 컴퓨터 수리기사가 12일 정도 지났을 때 좀 쓸만한 컴퓨터가 있어서 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다세대 건물 귀퉁이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컴퓨터를 마침 설치하고 있는데 옆에 6학년 13살짜리 여자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보고 그냥 설치하고 돌아가는 차였습니다. 일을 끝내고 차를 몰고 대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이 할머니 손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어디 나간다고 시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방향과 다른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그래서 그 아이를 태워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 10분쯤 갔을까 그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너 정말 못 참겠냐? 아이가 빨리빨리 세워달라고 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 빌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아이는 후다닥 그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담배 한 대 딱 피려고 보는데 심장이 덜컹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석 의자를 봤더니 붉게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아이의 나이로 짐작해 보건대 초경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기사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기사의 아내에게,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빨리 아내한테 여기 어디니까 오라고, 택시 타고 오라고, 아니면 빨리 어떻게든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아내가 이 기사에게 이러저러한 사야 할 것들을 주었습니다. 생리대, 치마, 속옷, 물티슈 뭐 이런 것들 사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오는 동안 이 남편은 이것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태우고 다시 건물을 찾아갔을 때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죠. 이 아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3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에 그 아이가 문을 잠가 놓고는 있었다고 하죠. 얘 있니? 나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라고 그 아이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몇 마디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왈칵 울고 말았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혼자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마침 이 기사는 차에 있었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5분 뒤에 나가니까 잽싸게 꽃 한 다발 사오라고 편지를,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는 꽃가게에서 장미 한 사발을 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아이가 왔을 때 꽃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된 것을 축하해. 넌 진짜 여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축하해 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여인에게, 만약 이 꼬맹이에게 만약이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아이에게 초경은, 그리고 생님 한 달마다 돌아오는 이 마법 같은 일은 아마 저주 같은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기의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외롭고 힘든 곳에서 그 당황함과 그 황망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명의 두 부부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뭐 인생까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기억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울고 슬프고 힘든 날이 아니라 기쁜 날,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한 날, 그리고 축하할 날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나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누구나 다 주인공을 꿈꿔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다 주연이라고 믿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다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되라고. 그렇게 경쟁 사회에 물리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자 한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아이가 너무 뭘 공부를 잘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했답니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누구보다는 못해요. 나 얘보다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들어봤는데 저도 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보다 잘하면, 야, 너 공부 잘한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저는 1등은 아니에요. 우리 반에는 얘보다 더 잘하는 애 있어요. 야, 너 게임 잘한다?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애 많아요. 야, 피아노 잘 친다? 아니에요. 저보다 잘 치는 애 많아요. 많죠? 알아요. 자, 많은 거.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인공,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최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죠.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좌절하고도 좌절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열심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공만이, 교회는 주인공들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조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엑스트라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무명하지만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도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지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너무 애써 노력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도 마십시오. 역할이 엑스트라라고 엑스트라처럼 또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 앞에서 주인공처럼 사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